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구주가 되십니다.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알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당신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의 반대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영생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으면 바로 사망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르쳐 준 거예요. 행복을 가르쳐 주면 불행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절망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는 소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망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은 불안이 그만큼 많은 세상이라는 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구주로 보내셨다. 구주란 말은 세상을 구원하는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한다. 그러면 누군가 죽는다는 거죠. 근데 세상을 구원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 죽게 된다 이거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은 아무리 시대가 가고 오고 어떤 그 교육을 시켜서 착하게 살아라 한다 할지라도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나는 죄인이여 죽일 놈이여 죽일 년이야 하는 사람은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겠지만은 나름대로 착하게 나름대로 하늘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하면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노방제들을 하다 보면 선생님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모든 관심에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때부터 왜? 당신 나를 언제 알았다고 죄인이라고 하냐? 나 깨끗하게 살았다. 대부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데 어떤 사람 종종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곧바로 예 선생님은 그 인상을 보실 때도 참 인자하게 생겼고 법이 없더라도 살게 생긴 것을 얼굴에 쓰여 있듯이 보입니다. 그러면 화가 싹 풀어져요. 그럴지라도 죄인입니다. 뭐 병 주고 약 주네 막 하면서 또 그 인상이 굳어져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것은 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고 법이 있는데 그 법은 그 위의 법에 의해서 그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나라가 법이 있지만은 세계의 그 인권의 보, 세계 국제 그 사법부의 법이 있어서 그 국제법에 의해서는 저촉이 되면 이것은 어떤 나라든지 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듯이 바로 나라마다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바로 죄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면요, 그 아무 소리 않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초조와 저주 아래 살면서 저주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자는 그걸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수렁에 빠져서 나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움직이면 움직일 대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사람 없어요 할 때 사람 소리 난다. 가서 봤더니 죽어가고 있다 이거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줄을 만들어서 계속 잡아주면서 여기를 잡으시라고 막 끌어당겨가지고 건져낸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는데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 한마디로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며 영벌에 처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류해서 보면요, 세상을 모두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내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는데 예수 믿어서 생명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여기서 딱 구분시켜서,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었다 할지라도 이건 죽은 자다 하면, 사랑한 사람일지라도 죽은 자는 장례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어떻게 잔인하게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은 불에 던져놓고 고통을 주느냐, 그래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누차 여러분 들었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해를 합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그쪽에 막 빠져들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냐고 타지도 않고 소금치듯 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곧 지옥에 간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거기에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분명히 나오잖아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못에 던져지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지옥으로 갈수 마귀를 따라가다가 내가 새로운 소식을 하죠. 당신 그대로 따라가면 죽는다.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죽는다. 그쪽에 같이 간다. 그러냐고 하면서 귀가 번쩍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자,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서 지옥에 간다 이거죠. 예수님 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 같이 읽을까요? 또 왼편에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벌에, 믿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어떤 이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지옥이에요. 그러나 오늘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그는 천국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권위가 있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했을진저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지옥불을 네가 어떻게 피할 수 있더냐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옥에 간다고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강도 보세요. 저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 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음으로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느냐? 예수 믿을 때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알아듣고 정말 내가 여기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책은 세상에서 나와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원했던 것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한 것을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보면 안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그때는 늦어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죽어서는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동안만이 기회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해봐라. 테스트를 해봐라. 내가 10년, 20년, 30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네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앞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 나온다고 하면 믿고 차지한데 또 이거 앞에 찾아보시네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진 자다, 이거예요. 버려진 자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이거죠. 예수 믿는 자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신 관점에서. 자, 어떤 사람이 건강하죠? 건강하다 이거죠. 그러나 병원에 가보세요 말합니다. 여러분 국선미 사모님 아시죠? 여기 이어를 배우면서 너무나 자기 고침을 받고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딱 앞에 보니까 그냥 귀만 보이는 거예요. 귀를 보면 건강해 보인다. 그래서 귀를 보이는데 말을 해줘야 할 텐데 말을 해주면 잘못하면 자기가 지금 배우고 오면서 귀를 보니까 저 사람 간이 안 좋구나. 근데 말을 해주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한마디 들을 것 같아서 참다 에라 모르겠다. 말을 해주겠다. 그러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왜 그러시냐고. 선생님 제가요 이해를 듣고 말씀하는데요. 제가 이 귀를 보면 건강해 보인다는 것을 알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이 귀를 내가 배운 대로라고 한다면 귀에 간이 안 좋습니다. 간경화 아니면 간암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진단이 됩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빠. 당신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러냐. 막 굉장히 퉁명스럽게 입장을 바꾸는 생각이 없어요. 좋은 말도 아닌데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그러면서 자리를 옮기려고 하면서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모님은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 그거니까 기분 나쁘다고 피하려고 하는데 연락처 하나 주세요 하면서 연락 달라고. 나중에 며칠 있으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누구세요? 안보게 하면 경찰에서 만났던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의 말을 듣고 찝찝해가지고 안 들은 것만 못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고, 간경화 아니면 간암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을 갔대요. 가서 진단했는데 간암 초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도 배우고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말 듣는 말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모두 진단을 해가면서 맞아떨어지니까 이제는 막 담대해져서 당신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이제는 막 전문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지식도 여러분 그러하건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우리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고, 또 이러이런 사람은 영생이 있고 이런 사람은 지옥이다 가르쳐 주는데 어찌 하나님의 전지하신 분을 외면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과 전문가 의사가 보는 것은 달라요. 왜 다르냐? 그들은 의학 기계를 통해 도구를 통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MRI까지 절차 모든 걸 밟아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성경에서 제가 가르쳐주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러이런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이러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직분과 관계없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진단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이 시간에 진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 있을 동안만이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 믿었다. 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접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 영접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감정대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은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생명 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진지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시는. 그러면 모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동안 내 고집, 내 아집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모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여러분 구질구질하는 그대로 영접할 수 없잖아요.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영접하듯이, 그거 모시듯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청소가 되어질 때 이제 오시겠다. 그러니까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가 안 될 것 같으면 그 1시간 늦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죄가 있는 상태는 안 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한다 이거죠. 누구로 영접하냐?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시다라고 영접하는 그 신앙.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을 했는데 곧 설명을 하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름은 그분을 대신해서 말한 거잖아요. 이름으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줬으니까 내가 대신 죄값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걸 미처 몰랐습니다. 이 무지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흐느끼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인, 왕으로 모신 거예요. 이것을 구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세상에 모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데 다 가고 내가 다니고 싶은 데 다 다니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이건 아니야 하면 아니고 누가 뭐라고 나 갈 거야 내 마음대로 했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데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자, 주인이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마 하면 가겠어요?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마. 그러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먹어. 그러면 먹기 싫더라도 거기에 주인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향이 되고 나를 위해서 먹어라 하구나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한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는, 나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예수를, 이 사람은 믿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기 바랍니다.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기 바랍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구원받은 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말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죄값이 지불되었고, 내가 죄값이 지불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분에 의해서 내가 살았다 이거죠. 가령 아까 말했던 늪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빠져들어갈 때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어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건져주신 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생명의 은혜로 여기고 이제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늪에서 빠져서 허브적거리다가 쥐도 새도 모르고 죽어가고 거기에 빠지면 그냥 어디 찾지 시태도 못 찾는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때를 생각할 수 있도록 정말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구원하신 당신께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듯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산다 이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내가 나를 구원자고는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 없다, 깨끗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나하고 의사하고 담 쌓고 산다, 나는 필요 없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 그때까지 나는 의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건강하니까 아무리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건강에 문제가 오면요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고백된 사람만이 주님이 필요하여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집니까? 나는 예수 없더라도 마음껏 살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예수 믿지 않고는 내가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웃기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라도 내가 코너에 몰려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친구가 내가 망하니까 다 버리고 내가 병들다 보니까 형제들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너무나도 소외당하고 정말로 그 느낌이야말로 인간 참 더럽다 하면서 누구도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구나. 김병 효자나지 않는다고 말이 있듯이 내가 그렇게 길게 아프다 보니까 결국 그렇구나 느껴지는 그 느낌, 눈물을 쭉 흘리면서 마음이 참 여린 마음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줘요. 예수 믿으세요. 전에는 무관심하고 그냥 보는 데서 나는 필요 없습니다 말했는데 또 갖다 주면 보는 데서 나 이런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짝짝 찢어서 날려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가난할 때, 의지할 데 없을 때, 버림받고 나는 정말로 빈곤할 때, 이때 그걸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편히시게 하라. 그때 받아들여지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그때부터 가장 가까운 곳, 그래서 여기 교회지 찾아 나와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간증들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 형제도 친구들도 그렇게 절친 그런 사람도 다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얼마나 공경과 정말 외롭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당신은 망하지 않았으면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어쩜 뭐 그렇게 알았냐고 하면 자취성 그때부터 술술술 풀려나오더라 이거죠. 그렇게 보여진다고. 그런데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울고 힘써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했다고 되어진 거 아닙니다. 공로를 세웠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란 은혜란 말이에요. 하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 혼돈하지 마세요. 구원파라고 하는 침례교 구원파라고 있어요.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구원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일반 기독교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고 애매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직은 못 가고 옛날에 갔는데 지금은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파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냐면 거듭났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생소하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데 거기는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거듭났다고 물어본다고 또 그게 이단이라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선생님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말하니까 네가 그러냐 고맙다 바로 알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3절의 말씀이니까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성인이요 지식인이고 지도자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하잖아요. 다시 난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데 성인인데 어떻게 어머니의 바로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건 다시 난단 말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면 5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은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은 거듭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네가 지금 어떻게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의문을 가지고 말한 그것은 네가 육으로 난 것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6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따라서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지금 주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는 영으로 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만 있는 것이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다 이거죠. 그 영혼이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서 산자로 태어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듭남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듭남의 중요성.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남의 방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가르쳐 줬다 이거죠. 물이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 내 죄값을 집어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의 말씀, 이런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인데 믿음이 안 온다. 믿음이 그런 말 들을 때 한 귀 두고 흘려지고
그 말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울어도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너무 순진하고 단순해가지고 잘 믿을 것이라고. 예, 그렇습니까? 속으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단순하다고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그 이야기를 해줘요. 나중에 안 나오고 또 전부 다양하게 이런저런 열대 신방을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요 다른 사람한테 빈 찾는 것이 너는 너무 순진하고 너는 단순해서 병이야.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이 달라붙고 나는 한 번 한다면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보증수표 하는데 내가 그렇게 신뢰를 갖고 하면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교회만은 안 되던데요. 좀 이상하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는 한다면 했는데 교회를 오더라는데 이상하게 그의 급한 일이 생기고 이런저런 일에서 일이 못 나오게 그럼 되어진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그동안 못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계속 연달아서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성격상 한번 한다면 한다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자인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인데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믿어지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세상에 절수가 있나? 이건 아니하고 다 의심만 된다는 거예요. 의심. 믿어질 수 없는 내용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설교를 자기가 기준에서 관점으로 볼 때 믿어집니까? 여러분 3분 메시지에서 들었잖아요. 책에는 그 어떤 책이냐? 바로 초등학교 수준에서 보는 책이 있고 고등학교 대학 수준에서 보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말씀들인데 이제 거기서 표적인데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병 고칩니다. 그러면 에이 뻥치네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죽을 사람 하나도 없겠다. 병원 문 닫겠다. 왜? 자기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왜? 우리는 못하니까. 믿기 바랍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건 물이에요. 성령은 바로 믿어지게끔 계속 설득해 주신 분이에요. 말씀을 전해 줬으면 그 말이 안 믿어지려고 한다고 했을 때 계속 귀에 쟁쟁거리면서 계속 믿어지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다고요?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하느냐? 이제 믿었으면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신앙 고백. 우리 한번 따라서 다 고백이 있어야 된다.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 베드로가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주님이 흡족한 대답을 못 들어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걸 믿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그 의심 많고 그랬던 그가 나다나엘아 이름을 불렀다고 그것 때문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믿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고백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고백. 그러면서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해요.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팍 치면서 아니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것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내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 써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그러면서 정리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나를 살려주신 분이, 예? 그분을 무슨 부끄러워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시인을 한다 이거죠. 고백해야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뭘까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세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구원자는 뭐 구원자야.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거듭나야하는데 거듭 안 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고백해야 하는데 고백 안 합니다. 꼭 뭐 고백만 해야 하나, 내가 알아서 할 것인데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예수 믿으면 불행합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이 시작됨으로써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늪에 빠져서 허버적거리면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더라도 누가 살려주지 않지만 바로 주님이 손잡아 끌어주시는, 풍랑에 의해서 지금 덜썩덜썩할 때, 물 위에 걸어가다가 무서움 속에서 쑥 빠져들어갈 때, 죽게 됐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님을 고백했던 베드로 바로 끄집어내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위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당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설피 믿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주님께 배워서 가정에게 공급시키고 적용시키고 나라와 민족, 내 공동체, 어떤 나의 사회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균형 잡히지 못하다 보면 빠진 것처럼 느껴서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그런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고, 예수 믿으면 나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막연하게 나를 도와달라고 신을 알지도 못한데 신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어떤 신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예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고 내가 섬기고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주셔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로 나에게 복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확실하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평안할 때는요, 행복할 때는요 어떤 다른 걸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위기가 올 때 부모가 정말로 가족이 이렇게 중요하고 내가 정말 이게 중요하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이 그냥 먹으라면 짜증 부리고 안 먹는다니까 막 하는, 그러다가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다는 것도 예 아멘 하면서도 이쪽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격에 처했을 때 정말 주님을 부르짖고 예수 믿어서
주님께 응답받는 주님의 일호가 있는 그 사건을 비춰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지.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신앙을 확실히 갖고 주님께 가까이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때문에 예수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어린 양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